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 718페이지에 있는데요,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6절,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6절,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은 같이 마음을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우리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에스라서 6장 우리 이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중단, 성전 재건의 완공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든지 동으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두렵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그리고 복을 달라고 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을 만들어 놨는데, 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입이 말한 적이 없고 그 손이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보신다고요. 그분은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일하신다고요. 히브리서 3장 12절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이사라 빌립보 제방에서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의 이물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제 목마른 자들은 내게 나와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탄식하게 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 성령은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살리는 이제 운동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송케 하고 살리는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3대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파와 이제 가르침과 이 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생명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살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깨어난 살아난 소생되어진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성도의 사명임을 깨달아서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앞뒤 사람에게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통일 왕국시대를 거쳐 분열 왕국시대를 거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열왕기하 17장 24절 32절에 뭐라고 하면 유다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라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 왕국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만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냅니다.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 나라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 나라 망한 다음에 돌아오게 명령할 왕의 이름은 고레스. 이렇게 이사야서 42장 28절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했습니다. 누가 될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150년 뒤에 있을 그 일을 말하게 되는데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 왕의 이름은 고레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십시오. 바사왕 원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야, 우리나라에 있는 유다 사람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 비용은 내가 다 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건축비를 상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바사 나라 왕을 위해서, 바사 왕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만 하면 돼. 모습을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라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야,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70년 지나니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3차 포로 이제 끌려가는 일이 있었던가 하면 3차로 포로 귀환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 귀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586년에 멸망당하였는데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516년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으로 완전히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되죠. 70년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1차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왔느냐? 너희들 돌아가면서 성전 지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설교도 던집니다. 성막에 설교도 던지면서 이렇게 지어 이야기한 거예요.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진을 치고 머물러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규제하기를 원해서 성막 제도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뒤에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제하기 원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이제 그 예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가진 우리는 나의 심령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은 없는지, 무너지는 것은 없는지, 어디 담이 이제 이 칠들이 이제 훼손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의 성전을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모습을 갖게 됐을 때 백성들의 환호성과 슬픔 가운데서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에 이 젊은 세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세워진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70년 전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규모를 보게 되니까 너무 초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여러분 재벌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대지에다가 좋은 집을 짓고 저마다 집마다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방마다 이제 자기가 쓰는 그런 거처가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단칸 새방을 얻는 거예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곰팡이가 슬고 여러분 환기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1차 보러 귀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규모를 보니까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슬픔에 젖어서 슬퍼하는 그러한 울음소리가 있었는가 하면 기쁨의 소리가 있어서 어우러지면서 그 거리에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사다마라고요,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끼는 거 아시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성전 재건이 순전히 진행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사람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합 정책을 썼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다 뽑아버리고 그 빈 공간에 자기가 점령했던 그 사방팔방의 사람들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안 되고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나 되지 못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온 그 사람들, 아수르의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의해서 북이스라엘 온 그 사람들은요,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네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4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힘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신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너희와는 함께 할 수 없어. 모습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었던 4장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성전 재건한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왕에게 조서를 써서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성전 재건 중단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20년 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 보셨어요? 우리 평화로라고 이제 월드컵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이제 확장을 했던 그 도로가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를 넘어가는 이 서쪽의 산업도로였는데 평화로라고 명명했어요. 거기 가다 보면요, 99년도에 머물러섰던, 저렇게 공사가 중단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저렇게 있는, 27년 동안 저렇게 있는 리조트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짓다가 만 건물,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저런 상태로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귀환의 목적이 성전 재건인데 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었을까? 원인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귀환한 사람들이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비전,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군가 말해줘야 한다고요. 예수가 진리야 라고 말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누군가 전해줘야 된다고요. 교회는 예수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보실까요? 예수를 말하는 성도가 되자. 예수를 말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예수 이외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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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원수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요, 오늘도 휴가도 없는 방학도 없는 이들은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7월 8월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이가 맨날 매년 들어와요, 저에게. 목사님, 더운데 예배를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단 휴가 갔대? 사단 방학이래? 아니요, 뭐 더워서 다 벗고 있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아니, 더우면 에어컨 틀고 입으면 되지. 예? 아니, 사단이 휴가 가면 우리도 쉬면 돼요. 예? 사단이 방학을 하면 우리도 방학하면 돼요. 그런데 사단은 방학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방학하며, 사단이 휴가를 나갔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일을 가져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꼭 깨어 있자. 여러분, 모든 교회가 방학을 해도, 모든 성도가 예배를 중단해도, 여러분, 예배를 쉬지 않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요, 방해한다니까요.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4절 6절에 보니까요,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진짜 앉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들이 고소하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고발하고 막 그러면서 협박치고 막 공갈하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이제 시험을 가지고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이 낫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가면 여러분 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 목운동 많이 하고 가자 그랬어요. 목운동.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것이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이 면류관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금면류관, 여러분, 금 한 돈도 여러분 그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를 쓰는 순간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개가 무거워서 이렇게 되는 순간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목양을 잘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절제를 잘하고 성도에서 이런 이제 의식을 잘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가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면류관 받으려고 하면 목 디스크 걸리지 않도록 목 운동 많이 하십시오. 아침마다. 예? 가가지고 괜히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못 쓰고 남에게 나눠주지 말고. 봐봐요, 벌써 우리 순종하잖아요. 우리 박인규 성도님은 벌써 고개 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예? 여러분, 설마 이런 모습 가지고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여러분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사단의 방해를 뚫고 저와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귀한 자들이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방해가 있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이런 모습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너무 초라하게 지니까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크게 지면 의욕이 막 좋았을 텐데 조그맣게 진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의욕이 상실돼서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삼실해야 됩니다. 삼실. 믿음의 성도는 삼실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 성실, 두 번째 진실, 세 번째 신실입니다. 성실은 부지런함이에요. 나태함과 게으름은 죄인 거 아시죠? 두 번째가 진실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신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삼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은실과 금실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성실과 진실과 여러분 신실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죠. 네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요 자기 일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냈다니까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누구예요?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에 뭐래요? 선지자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학개, 스가랴.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냐면 성전 재건하는데 너희들 상황을 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에 보십시오. 너희가 먹었는데 배부르더냐? 너희가 입었는데 따뜻하더냐? 너희들이 많이 쌓았는데 그게 쌓아졌더냐? 그거 하나님이 후 다 불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리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이방 사람들 땅에 육신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죠.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스가랴 1장 16절에 긍휼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너희는 성전을 재건하라.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학개의 선지를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오늘 읽었던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걸 뭐라고 하면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영혼이 이탈되는 그 현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보는 결심만 합니다. 여기서 중국 어떻게 갈까요? 중국 어떻게 가냐면요, 여기서 버스 타고 공항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가는 배편을 끊어서 그 배를 타야 중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앉아서 계산합니다. 버스비가 얼마, 이제 항공료가 얼마, 버스비가 얼마, 뱃사기 얼마, 백날 계산해봐야 중국 못 간다고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행동하지 않고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그리스찬들, 실천하는 그리스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두가 합심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 한번 다짐해 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잊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우리가 성전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7절 이하의 11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으니, 나무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무가 되시는 예수에 붙어 있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농부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되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의미는 예수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나는 엘샤다이,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다 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 있으세요? 질병도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내어놓으시라고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내어놓으시라고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오면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오니까, 예수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달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며 사시는데 심령의 성전을 잘 짓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하십시오. 거룩하게 말하십시오. 거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대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나가서 전파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 기적, 이적이 나타나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져서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6월 한 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지어져 있습니까? 혹시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령의 성전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워야 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